너무 감사하고,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한 공간 속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예배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너무나 참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아무튼 구석구석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혹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이제 이번 주 내로 잘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가는 경고입니다. 여기 지금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 가는 경고라 그랬고,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그랬는데, 여기 환상의 골짜기는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11번째 열국 심판의 예언인데, 우리가 바벨론과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의 심판에 이어서 11번째 열국 심판의 예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An oracle concerning Jerusalem.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 내용은 유다에 대한 이방인의 침략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침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한 회개의 권유인데, 그들은 이 침략을 다만 막기 위해서 방비하고 병기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아니 정말 일에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회개의 권유를 듣는 것, 이거 참 복받은 증거인데, 그렇지 않다가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완고한 유대인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다가 훗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받고 지옥불 속에 던져질 악인들의 운명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권유, 회개의 권유를 무시하다가 멸망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튼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건 그 택한 백성의 증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방비한 거에 대해서, 하나 좀 더 붙인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방비, 전쟁을 대비한 것만 힘을 썼단 말이에요. 8절로 11절. 세 번째 마지막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 12절로 14절.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방비만 일삼았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죄를 지었지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없으니까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김현보 목사님은 신자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속아도 성공한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시험을 받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혹시라도 말씀에 입에대는 인생을 살았다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을 치우고 지금 섰는데 너무 작게 보이나요? 한번 제가 쇼를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단을 세우고 드는 거예요.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강대상을 제 키에 맞춰서 지금 우리 이번에 공사하는 목수가 직접 짠 거고요. 근데 요 나무들이 지금 원래 지붕에 있는 석가래, 그다음에 보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이 나무가 그러니까 무려 한 50년 동안 이 지붕에서 건조된 나무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나무냐.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전부 거기 이제 가수라든지 보라든지 이건 다 철로 다 바뀌었습니다. 철 아주 단단한 철로 바뀌었고 이 지붕을 만들 때 에피소드는 옛날 지붕은 이렇게 고가 좀 낮아가지고 키가 작아. 키가 좀 커야 우리 전 장로님처럼 멋있잖아요. 미남이고. 근데 키가 이렇게 작아서 저보고 목사님이 고를 좀 높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이고 높이자고. 이 고를 높여봐야 그 항공 촬영에도 키가 커진 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1m 이상을 높인 거예요 지금 전정이. 그래서 이 예배당 빌딩이 예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 우리 로비도 만들어지고 여자 화장실도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참 신기하대요. 냄새 안 나게 하라고 아주 신신당부했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냄새가 나면 환풍기라도 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정화조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파이프를 올려 가지고 끝에다가 팔랑개비 뭐예요? 환풍기를 달아놨습니다.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도 아주 공기가 좋을 거예요. 아무튼 설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졸릴까봐 조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 네, 예루살렘이라고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튼 죄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징계 받을 때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 회개야. 그러려면 영적인 손해, 육신적인 손해, 사업의 손해, 육체의 건강의 손해, 자녀들의 손해, 인생의 앞길의 손해밖에 없다.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오늘 예루살렘이 지금 침략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허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유다인의 간담을 선하게 만든 이방인들의 이 침략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데 유다의 허망한 패망이 진술된 다음에 그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신앙의 타락과 불신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주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침략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이 신앙의 타락과 불신이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도봉교회는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에 서 있으면 대한민국 국방에 한 큰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들을 유지해 나가시더라.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기도하는 신자들의 다소에 따라서 국가의 국방력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뭐 좋은 무기만 있다고 군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고 국방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국민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다윗처럼 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고 뭐 피할 바위시고 그다음에 요새시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삼고 모시고 나갈 때 가정도 안전하고 국가도 안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다가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얼마 안 남은 짧은 시간이나마 더 인생을 엔조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잘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행태입니다. 마치 그 하루살이처럼 욕정에 끌려 사는 그 악인들은 그 영혼마저 마비되고, 그 다음에는 도덕적 판단은 물론 객관적인 사리 판단조차 없어져서 회개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마저 외면하고 산다는 것. 이게 환상의 골짜기를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The Valley of Vision, 비전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부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고, 골짜기라는 말을 쓴 것은 삶의 그 어두운 경험들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예루살렘에 관한 그 부정적인 환상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금 대적들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평평한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이 지붕 위로 도망다니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거기 2절 상반절에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봐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평평한 지붕 위에서 안일한 가운데 잔치를 벌인 걸 가리킵니다. 당장 지금 심판이 닥칠 것은 모르고 흥청망청 예루살렘 향한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흥청거리는 현대판 도시의 한 면모, 아니 오늘 서울의 한 면모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은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6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쩔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닌 자로다. 마치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적군의 침략,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즉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을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심령 상태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치절거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환난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경건하게 한 사람이 무슨 핍박이 있겠냐.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먹자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극도의 사치하고 방탕할 때 하는 심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바벨론의 멸망 3대
죄를 꼽는다면 그 첫 번째가 교만죄, 두 번째가 우상숭배죄, 세 번째가 사치 방탕한 자니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반드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걸 가리킨다는. 오늘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만하고 사람이 아나무인이 아주 교만해가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치방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런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이 환상의 골짜기인 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 침략이 지금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나팔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고기 파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먹자 마시자 흥청망청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이 상황에도 흥분한 무리의 떠들썩한 소리로 성이 요란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기분이 들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3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결국 관원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4절 같이 한번 해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향락과 방탕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전쟁 포로가 될 걸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이렇게 멸망한 거 볼 때 슬픔이 북받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자신의 비통함과 일치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흥청대는 백성들의 잔치에 동참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의 위로를 바라지 않았다는 게 선지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주 임박한 시대. 얼마나 임박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주 매우 가까운 그런 시기. 이스라엘의 그 이란 침공의 역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렇게 쉽게 끝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국가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소, 닭 쳐다본 듯 살지 말고, 우리가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풍성함에 도취되지 말고, 좋은 환경을 주셨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아무튼 아무리 부자해도 부자 아닌 것처럼 살고, 아무리 풍성해도 풍성하지 다 쓰지 않은 것처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민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5, 6, 7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하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적군의 공격으로 소란과 벌핌, 큰 혼란이 있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소리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메아리를 친다는 거예요. 또 엘람과 기르 사람들이 거기 화살탕을 메고 병거탄 자와 마병과 방패를 가지고 침략해 왔는데 이때 당시에 엘람과 기르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 전에 아수르 제국의 속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올 때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속국을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같이 연약한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그 벨라루스라고 하는 백러시아 공화국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이 나라 소국들이 처음에는 이 바사 제국이 되기 전에는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서 아수르와 함께 이제 말하자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 온 거예요. 적군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들을 배치하고 전투를 준비했고 혹시 성문이 뚫릴 경우를 대비해서 마병을 성문에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전역은 적들의 침입 앞에 완전히 노출된 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란의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다 잡았다고 합니다. 이란은 그동안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항공기가 제대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 이스라엘 F-16 이런 것들이 한 36인지 와가지고 이란 전역을 그냥 핵무기가 숨겨 있는 지역들은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정신적 지도자가 빨리 그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국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부패했단 말, 사치방탕하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해서 아주 정권을 박탈당하고 뺏긴 다음에 무려 몇 년이 75년, 79년부터 지금까지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하나의 이슬람 교요, 정교 일치된 신정국가예요. 마귀의 강력한 진이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간섭하신 것 같고 어떻게든 그들이 사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같아요. 핵무기 제조를 포기하고 이슬람 정권이 좀 무너지고 건전한 민주국가가 선다면 그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8절에 보면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는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보호막을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어고 요새셨는데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봤다. 이 숲을 곳간의 병기는 아마 레바논 산림에 만들어 놓은 이 병창 기진 모양이에요. 아마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저 아수르와 그 속국들을 동원해 가지고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병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무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회개해야 살 길이 될 텐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신호는 간섭하지 않고 그 사건과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가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은 무기만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또 엔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위하여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경영하신 분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막대기 가지고 그 개를 치려고 하면 개가 사실은 그 막대기만을 뭅니다. 그 막대기로 지금 달려온 이 아수르 군대 연합군,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손잡은 그분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돌아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고 단지 그 현상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내게 몽둥이든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만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람과 기르와 아수르의 연합 그런 세력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쳐들어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치방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의 몽둥이가 날아왔는데, 그 몽둥이만 대비하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뭐든 하나님이 다 경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그렇게 뭐 좋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이 네타냐후를 또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이란에 있는 핵시설들을 다 폭격하게 만들잖아요. 원래는 그 네타냐후 그 형이란 사람이 영웅이요, 엔테베 작전의 주역이고, 그때 이 납치돼간 이스라엘 백성들 100명 이상을 아프리카의 이디 아민이 집권하는 우간다에 아주 전투기를 편대를 구성해서 순식간에 그 말하자면 납치범들을 사살하고 유효히 이스라엘로 올라온 군사 작전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승리의 예가 되는데, 그때 누가 죽었는가 하면 네타냐후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좀 내가 보기에는 좀 문란한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좀 뭐 시원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써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문장을 그렇게 연계할 수 있죠.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1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치려하는 적군의 이 세력에 이제 군사를 대적하고 방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옥들을 다 개수해 가지고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또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옛못에 물을 위해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행하신 일을 공개하지 않느니라. 전쟁에 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방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강태성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은혜롭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네. 아사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아사 왕의 나이 들어서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사 왕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개혁도 시도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발에 병이 드니까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사만 의지하다가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똑같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저수지를 막고 물을 성벽 사이에 가득 넣어서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기 여기 레바논 수풀에 감춰둔 무기고를 바라보면서 그 무기를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낭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행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느니라. 사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게 신호가. 너무 멀리 갔으니까 돌아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음성이.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지금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 나고 어려움 당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사치방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굵은 배를 띠라 했는데 이건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이런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소고기 양고기 잡아서 먹겠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행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오늘 현대인들을 말하자면 묘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여기 용서하지 못하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Surely for this iniquity there will be no atonement for you even to your death. 너희가 심지어 죽기까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 용서받지 못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속기속기 얘기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방탕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침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로 14절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권유를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모독하는 인간의 죄성. 그래서 죄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순간을 위하여
영혼을 팔게 만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일에 이바지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말이죠. 우린 여기서 이들을 어리석다고 비판하기 전에 죽음이 상당 기간 유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 다 죽을 존재예요. 최 목사는 언제 죽을까? 곧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니까 뭐 이제 많이 살아봐야 뭐 15년도 못 살겠네 보니까. 네, 많이 살아도 그렇게 산다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요. 내년에도 여기 안 보일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을 존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슬로건 가운데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죽을 존재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내 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유성민 목사 사모 47살에 이렇게 세상 떴잖아요. 참 안 됐다고. 애들이 넷이나 되고 할 일이 구말리 같은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은 나 같은 걸 데려가지 왜 젊은 걸 데려갔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언제나 죽음을 기억한다면 사람이 좀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내내 살 것처럼 내내 건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 닥칠 때 감당이 어려워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목회자가 돼서 좀 좋은 점 하나는 장례를 많이 인도한다는. 아마 저만큼 장례를 많이 인도한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3건도 안 봐있어요 옛날에. 하루에 3건. 너무 무뎌져가지고 그게 탈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옛날에는 또 시신을 직접 우리 손으로 만지고 염도 같이 하고 그런데 요새는 아주 젠틀하게 다 병원에 맡기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죽음과 삶은 한순간이요. 그 경계라는 게 없어요.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늘 기도하면서 그 일에 쓰는 거예요. 그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일에 쓰면 계속 부어줄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내 뜻대로 사용해 다오 하는 주님의 위임 명령이요. 그게 두려워야 합니다. 많이 주니까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아주 사치하고 방탕하고 돌아가는 건 그건 많이 가질 자격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멘토 모리. 메멘토요, 모멘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다시 한번 합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가 기억하십시오.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페르시아의 그 지혜로운 왕은 매일 아침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문안 인사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 신하가 왕 앞에 아련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폐하, 오늘도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매일 아침. 그 왕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 아니요? 이 죽음을 기억한다. 아니 정말 우리는 죽을 존재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으니까요. 죽을 존재라는 걸 안다면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있고, 죽을 존재라고 한다면 뭐가 안타까운 게 있고,
죽을 전제로 안다면 뭐 세상이 대단한 쾌락과 행복을 뭐 추구하겠냔 말이에요. 죽을 전제라는 걸 인식하며 산다면. 사실은 뭐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살긴 합니다만 하나님에게 모르게 해놓은 것도 참 감사해요. 아무 날 아무 새 너 죽는다 이래놓으면 제대로 일도 잘 감당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자는 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아직 시간 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심판하는데, 그때 전부 겸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 살 길이 열릴 텐데, 무기 준비하고 무슨 뭐 저수지를 만들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수풀에 쌓아둔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의지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 모든 일을 경영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주의와 쾌락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평안도 짓고 전쟁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관리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